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 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21번째 시간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 오병이의 표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8장은 한 묶음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유대인의 의식과 절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형들을 성취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셨죠. 5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참된 안식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거해야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6장에서는 자신을 바로 생명의 떡, 참된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표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와 같다라고 하죠.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에 보면 우리의 현실과 그 속에서 우리가 던져지는 질문들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마음에 훅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실제로 광야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한 사람으로 인격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광야를 이 똑같은 노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낸 그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광야 속에서 이렇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4절인데요. 이 표적이 이루어지는 상황 배경을 설명하고요. 5절에서 9절은 이 표적을 나타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하나를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 10절에서 15절은 오병이의 표적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 4절 표적의 배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상황을 잘 이해하면 본문의 말씀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장소와 시간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동하시는 곳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먼저 주목해 볼까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디베랴라는 것은 디벨리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에는 그 황제를 기념하여서 유대인 왕 헤롯이 하나의 계획 도시를,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게 바로 디베랴입니다. 그리고 디베랴 그 도시의 바로 앞바다, 이게 바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로부터 호수를 가로질러 간 건너편은 사실은 굉장히 한적한 곳이고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죠. 그곳으로 건너가셔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세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죠? 예, 바로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출해낸 바로 구원을 기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지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예수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큰 무리가 따르고 있다라고 2절에 말씀해요. 이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오병이의 표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 거기가 얼마나 큰 무리였냐면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되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이 나타나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눈에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되게 우둔하고 지혜 없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만 요동쳐도 물을 먹을 수 없고요. 목자가 없으면 새끼조차 날 수 없고, 그리고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일이나 사자의 고매의 먹이거리가 되는 아주 연약한 동물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목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민수기 17장에 드려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오라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리고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실 이 기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몸된 교회 교우들 한 가정 한 가정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6월절이고 장소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의 시험 문제를 내세요. 그게 바로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5절에서 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고 그 중에 빌립과 안드레가 그 답안을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배경이 있어요. 친히 당신이 무엇을 하실 건가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배경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은, 야, 너희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거야? 이렇게 하는 질문과 같은 맥락이죠. 빌립은 이렇게 답합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품삯이잖아요. 거의 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런 돈으로 떡을 산다 할지라도, 빵을 산다 할지라도 한 입씩 먹으면 남아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빌립이 대답하는 거예요. 빌립은 매우 현실적인 거고 인간의 가능성 안에 스스로 판단을 해서 예수님께 답변을 했어요. 지혜로운 답변인가요?
그냥 나름 타당성이 있는 답변이었어요. 이제는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답안을 제출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보리떡은 밀떡이 더 고급 음식이라면 이 보리로 만든 빵은 서민들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어린아이의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보이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참 많은 시험을 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대학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 안에서도 시험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보는 사람들, 수험생들이 무엇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시험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이 알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시험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실력을 알게 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시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심으로써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알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빌립과 제 아들로 하여금 그것이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한계 짓고 있는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들의 한계, 그들의 경계선은 뭐였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실력, 그들의 가능성, 그들이 바라보고 상상할 수 있는 그 경계선에 그 자신들을 막 이렇게 묶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가능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내 자신을 열고 그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나님의 가능성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빌립이나 안드레 모두 다 낙제인 것이죠. 자신들의 가능성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좋은 신앙 같지만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 광신적 태도나 기복주의가 그 대표적인 거예요. 박대영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광신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상식에만 머무르는 신앙은 얄팍한 기복주의가 됩니다. 실은 둘 다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둘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불과합니다. 둘 다 자기 가능성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했다가 쉽게 절망합니다. 인내도 없고 기다림도 없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상식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을 혹시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상식에만 머무르는 신앙, 이런 신앙이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몸을 내맡고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이런 복종과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능성에 당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시고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테스트들이 있어요.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두신 현실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고 시험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 문제들 그 밑에 예수님이 품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러기에 결과를 알 수 없더라도 모든 상황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꼭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생충 영화에 나왔던 대사처럼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는 말처럼 예수님 역시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아이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가 유대에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어쩌면 이 아이는 드라마나 연극으로 하면 마치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이었고, 엑스트라 넘버로 하면 군중 5001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로 세지 않았기 때문에 군중 5001번 정도 배역을 맡은 단역 배우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현실의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알아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역할들을 그렇게 충실하게 했어요. 자기 손에 있는 아마 부모님이 사줬을 것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마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들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거 연약한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난공불락과 같은 그 그런 세상에 견고한 진들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도 그랬고 세계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이 어린아이가 했던 것처럼 작지만 의로운 저항들, 그런 저항들, 작은 불씨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이다 보면 불의한 세상의 문제들이 폭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들이 폭로가 되면 사람들 안에 선한 해결 방도를 연구하게 되고 방법들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관성처럼 흘러가던 불의한 세상의 삶을 멈추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잠시라도 멈추고 방향을 바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역사의 수레바퀴, 멸망으로 가는 역사의 수레바퀴, 불의한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고 정의롭고 의로운 평화의 나라로 향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한 아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광야라고 말해도 좋아요. 근데 이런 세상의 삶은 마치 영화를 찍고 있는 지금 촬영 장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대본이에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이고, 그 대본 안에는 마치 군중 5001번, 5002번, 5003번처럼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에 배역을 맡고 있는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역할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한 아이의 작은 행동들이 결국 오병이라는 표적의 단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를 이끌어가는데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이 장면은 마치 성찬식을 상상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직접 나눠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걸 나눠주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신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어쩌면 성찬식을 떠올리게
한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배불리 먹은 다음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리고 이를 거뒀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버리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 하는 것이 참 놀랍죠. 여러분, 12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고 온 인류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맞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남은 부스러기만으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양이 있다 하는 선언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규모, 사랑의 놀라움, 높음, 길이 등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다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광야이고 빈들이고 밤은 어둑어둑해져가는 이 시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금 잔디에 앉게 하시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원대로 먹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특별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임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음, 특별히 하나님과 온전히 단둘이 있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감정이에요. 외로움은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타인들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고통스럽죠. 그리고 사람을 계속 다른 사람을 찾도록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하지만 고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선택해서 고립되는 것을 말해요. 세상과 단절함으로써 정말 자기가 하나님과 1:1 관계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홀로있음, 이것이 고독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택하시고 가셨던 그 홀로있음이 바로 이 고독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해요.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는 사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잔치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헤롯의 잔치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잔치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이 참여한 반면에 헤롯의 잔치에는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이 참여했죠. 예수님의 잔치는 광야 빈들에서 떡과 물고기로 했던 잔치라면 헤롯의 잔치는 궁궐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잔치의 결과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헤롯의 잔치는 오히려 죽음으로 이끄는데 특별히 의로운 자 요한을 죽게 만드는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충분히 누리기에 그렇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 이웃들을 이 잔치로 오라고 초대하는 이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한 주도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